친구들 안녕! 2025년 꿈미 VBS 취약부 교회 캠프 3과에 참여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할게요. 모두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사자가 일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하매 사자가 일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하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신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정말 기쁠 거예요. 어두운 밤중에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에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쳐도 무섭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즐거운 일은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힘이 들고 슬프고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수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이외에 어린이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과 장소는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때가 꼭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다가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성경은 믿음의 모험가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현재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사실 나이가 많은데 자녀를 갖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해 주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로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란 말이었죠. 과연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99세가 아니라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번제가 무엇이죠? 번제는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활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준비하여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어요. 이때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의 종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보니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보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자신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 말했어요. 이제 번제에 쓸 장작은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기고 함께 제사 장소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길을 가던 중에 아들 이삭이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아빠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란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무섭기도 하였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이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 결과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멋진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가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자신의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을 배웠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에 집중하여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바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들보다 더더욱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나요?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삶과의 포인트를 함께 외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해요.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임영훈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삶과 공과 활동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삶과 어린이용 교재의 웰컴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삶과 웰컴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웰컴 활동의 제목은 모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웰컴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교재를 볼까요? 지금 탐험하는 친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나요? 맞아요. 배낭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강물이 너무 빨라서 배낭을 다시 찾으러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배낭에는 식량도 있고 텐트도 있고 침낭도 있는데 모든 짐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탐험하는 친구는 점점 배고프고 춥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교재 아래에 있는 빈칸에 적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모두 잘 나눠봤나요? 친구들의 생각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올 거야, 혹은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 있는 백성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 함께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볼까요? 여러분, 삶과 성경 이야기 재밌었나요? 성경 스토리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어드벤처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번 어드벤처 활동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이야기를 색칠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림의 순서를 맞춰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색칠하고 그 그림의 순서를 맞춰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경 이야기의 순서를 맞춰보고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 번의 그림인가요? 맞아요. 2번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나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삭의 모습을 색칠하고 첫 번째 순서에 이 써볼까요? 잘했어요. 두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 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1번 그림이에요. 이삭을 얻게 되어 기쁜 아브라함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우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고 또 소중한 자신의 자녀인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색칠하고 두 번째 순서에 숫자 1을 써볼게요. 세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 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4번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무나도 귀한 자녀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애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색칠하고 세 번째 순서에 4번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 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3번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은 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두었어요. 때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제 네 번째 순서에 3을 쓰고 양과 수프를 색칠해 볼게요. 모두 잘했어요.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위해 신나는 성경 퀴즈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맞아요.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2번 번제물로 드릴 순양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해요. 복 있는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험이에요.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하여 복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해요. 우리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배웠어요.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 큐브 게임을 해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게임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부록에서 여호와 이레 큐브를 모두 뜯어 준비해 주세요. 다 뜯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20장을 모두 가운데에 모아 섞어 주세요. 이때 여호와 이레 카드를 한 장만 넣어 섞어 주세요. 이제 이 섞은 카드는 10장씩 나누고 남은 카드는 모아 가운데 뒷면이 보이도록 놓고 한 장만 뒤집어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가위바위보를 이긴 친구부터 오른쪽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할게요. 시작하는 친구는 내고 싶은 카드 한 장을 내고 그 다음 순서의 사람은 이 카드에 맞추어 카드를 내야 해요. 이때 카드의 색깔은 앞에 놓인 카드의 색깔과 같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숫자, 그 다음 숫자 카드만 낼 수 있어요. 제가 뒤집어 놓은 카드가 파란색 3번 카드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는 파란색 4번 카드를 내야 돼요. 만약 규칙에 따라 카드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와야 해요. 그리고 순서는 다음 어린이에게 넘어가게 돼요. 만약 숫자 5까지 모두 다 냈다면 그 다음 친구는 그 친구가 원하는 또 다른 색의 숫자 카드 1번을 내면 돼요.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서 손에 카드가 한 장 남은 어린이는 여호와 이레라고 크게 외치세요. 만약 늦게 외치거나 다른 어린이가 먼저 외치면 카드를 한 장 또 가져와야 해요. 이렇게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려놓은 어린이가 최종 승리해요. 게임 중에 카드 더미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도 게임은 종료돼요. 이때 가장 적은 카드를 갖고 있는 어린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숨어있는 카드가 한 장 있어요. 바로 여호와 이레 카드예요. 이 카드는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 그 숫자 카드를 대신해서 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카드를 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하나를 말해야 해요. 게임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사실 또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더 재밌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 번에 여러 카드를 낼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보면 더 재밌게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모두 게임 잘 해봤나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카드 게임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해요. 이와 같이 다짐하는 친구들은 아래의 결심 문장을 적어보도록 해요. 잘 적었나요?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인코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이번 주 미션은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정, 학교,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모두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펴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순종 플래너에 적어 보세요. 모두 잘 적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플래너에 적어 보세요. 모두 잘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래너에 적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일마다 어떻게 실천할지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도록 해요. 어린이용 부록 3과를 뜯어 볼게요. 모두 다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만들 거예요. 다이어리에는 2주일 동안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먼저 2주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 보세요. 모두 잘 적었나요? 이제 다이어리에 있는 접는 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하는 면에 풀칠을 하여 다이어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모두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완성한 다이어리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세워두세요. 매일 이 다이어리를 보며 적은 내용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복 있는 백성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의 책상에 두고 매일 기도하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꼭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교재에 있는 응답 확인 칸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3과의 포인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VBS 취약부 교회 캠프 모든 순서를 마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VBS 취약부 교회 캠프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